자, 오늘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가운데에서 참 쓰기도 싫지만 듣기도 싫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살인, 강도, 성폭행, 강간, 사기, 폭력, 이런 단어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싶지 않아요. 또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듣거나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 싫어하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말보다, 그런 단어보다도 어쩌면 정말 더 싫은 단어, 제일 싫은 단어는 어쩌면 이거 아닐까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위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놨더군요.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다. 그게 위선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다.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그 속은 썩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이 솔직함이라는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솔직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솔직함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건 다 좋은 겁니까? 솔직한 건 다 선한 걸까요?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은요, 이런 솔직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분별이 없이 그저 솔직하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솔직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지라도 잘못된 말일지라도 또는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그냥 솔직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솔직하기만 하면 그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면서 사는 일종의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에 얽매여서 믿음이지, 은혜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 가려질 것이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다. 그냥 가려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발상이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다 구원받는다. 맞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은혜로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맞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으로 옳고 그르고 바르고 선하고 악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뭉뚱그려서 처신을 해버리면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단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크리스찬들이 듣는 단어가 바로 저들은 위선자다, 이래 듣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부류가 누구냐? 목사.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이 가장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의 90%는 목사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 혹은 장로, 그 장로도 요만큼이야. 사실은 목사가 제일 문제예요. 무슨 집사, 집사도 아닌 평신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극히 드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위선의 어떤 누명, 오명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문제는 목사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는 옳은데 다른 목사들이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은 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은 그 참 난감한 건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위선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제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설교 조금 못해도, 목소리 조금 안 좋아도, 찬양 조금 못해도, 저 목사님은 참 진실해,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최고더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칭의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주장을 이미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역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의 원리로 주어진 원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루신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왔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가, 제가 10월 16일 날 군대를, 생각이 나네. 10월 16일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10월 15일까지 살았던 내 삶의 모든 방식과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말투와 이런 거를 10월 16일부터 싹 바꿔야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양의 후예 그 말투 그랬지 말입니다. 오늘 배고파서 밥 먹었지 말입니다. 단아까로 얘기해야 돼. 요라는 단어를 쓰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주먹이. 이 새끼가 어디서 요요. 말투 바꿔야죠. 새벽 6시 10분 전인가? 칼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프고 자시고 할 거. 조금만 5분만 더
학살입니다. 여기 이름표 다는 거, 훈련소 이름표 달잖아요. 제가 그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름표 다는 바느질하는 방법을 배우고 갔다니까. 세상에, 내가 바느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시지. 근데 바느질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이름표 할 때 바느질 한다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바느질하는 방법을 배우고 갔어요. 여기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하고 뭐 몇 번 훈련병 뭐 이런 거. 무슨 말이냐?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 신분으로 딱 바뀌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일어나서 군복 입고 뛰어다녀야지. 막 화생방 들어가가지고 콧물, 눈물,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쏟아나오고,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은 그 화생방 훈련에다가 막 별짓 다 행군, 행군하다가 거의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막 힘든 거예요. 왜? 그걸 왜 해야 돼? 내가 굳이 내가 왜 해야 돼요? 그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야. 군인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달라야 돼. 군인이 여전히 10시까지 퍼질러 자고, 군인이 여전히 엄마 찾고 앉았고, 그게 무슨 군인이야. 큰 군인이 아니지. 신분이 변화가 되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칭의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위선이라는 이름 하에, 위선이라는 그런 굴레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여전히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 그걸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죽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새 생명 얻게 된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화가 아니라 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물론 이 본문상에 나오는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 이 서신을 읽는,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 알거니와라는 말은 여기서 기노스코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이해하다, 인식하다라는 건데, 이것이 배워서 아는 그런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배워서 아는 게 있고, 배우진 않았는데 경험을 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그 알거니와는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옛날 사람, 아니 우리의 옛사람, 뭐 우리 할아버지인가? 우리 조상님이에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옛사람은 나의 거듭나기 전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기 전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어떤 나의 자아, 나의 에고, 이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옛사람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죄의 자녀예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마귀니까.
우리의 옛사람일 때의 우리 아버지는 마귀예요. 마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짓이라는 게 뭐예요? 죄야, 죄. 그냥.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는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까 얘기했죠. 세례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면서 장사 지내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 죄의 몸과 옛사람은 동격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죄의 주관 아래에 속해 있던 우리 인간 혹은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이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죄의 지배하에 속해 있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을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들, 즉 다시 말하면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죄의 종이 아닌 죄에서 노임을 입은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다. 뭐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대다수는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된 분들이겠지만 저도요, 처음에 유학 비자로 와가지고 종교 비자로 체인지하고 그 다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유학 비자에서 종교 비자로 바꾸고 그 다음 종교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비자가 끝나면 종교 비자의 기간이 5년인가 그래요. 그건 마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비자는. 그게 맥시멈이 5년인가 6년인가 그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됐어. 이제 마지막 그 해 몇 개월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비자를 유학 비자로 바꾸든가 무슨 비자로 또 바꿔야 된대. 종교 비자로는 더 이상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안 나오면 가자.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가 또 유학 비자로 바꿔서 있을기도 힘들고 그렇자니 뭐 또 서류 미비자로 주저앉아가지고 살자니 그건 더 힘들고 가자. 마지막 해 몇 달을 남겨두지 않고 영주권이 나왔어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지만 아직 제가 시민권을 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는 여전히 영주권자고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곳에서의 체류 신분이 영주권자. 그것이 법적인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를 안 짓나? 근데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법적으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노임을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법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우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다. 이 의롭다함을 얻다의 원어가 바로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말에 이게 참 그냥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철이 유학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었고
종교비자에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 마음만, 나는 불체자지만 내 마음은 영주권자야, 그러면서 영주권자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불체자지만 나는 시민권자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선거를 해. 여러분, 선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시민권자만 할 수 있어요. 선거는. 그러니까 미국 선거는, 우리 여기 뭐 한인회장 뽑는 이런 선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주의원, 뭐 상원의원, 무슨 주지사, 대통령을 뽑는 이런 선거는 반드시 시민권자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인, 아니 불법 체류자까지 갈 것도 없어. 영주권자인 제가, 나는 내가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선거를 해요. 투표를 해요. 그러면 내 선거 용지가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웃기는 거는요,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하는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거 가려내는 것도 또 일인 거야. 나 웃겨 죽겠어요. 왜 하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그래 너 내 자녀야, 이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형을 집행당한 자가 형벌을 모두 받음으로써 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 이제 됐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는 처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단속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 말씀을 배워봤어요. 3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의, 대표와 연합의 원리 저희 지난번에 봤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연합의 원리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 여기 부부들 계시죠? 부부들은 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같이 공간에서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남녀가 같이 한 방에 들어가고 남녀가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부부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법적으로 그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두 부부가 서로 매여 살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서로에게 남편으로서의 책임 혹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이전에 사랑하는 관계지,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법으로 둘을 묶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근데 어느 한쪽이, 남편이 혹은 부인이 먼저 죽는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고 합시다. 보통 남자들이 먼저 다 죽더만요. 남편이 죽었다, 그럼 그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매여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법적으로 끝났어, 부부관계가. 왜? 죽었거든요. 존재하지 않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 다 할 게 있어야지.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 혹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편 마찬가지예요. 서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의 어떤 법적인 지위가 있었을 때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의 아내, 마귀가 남편이라면 우리는 마귀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랑이 생겼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 되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해서 연합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뭐뭐하지 않다. 굉장히 강한 부정이죠. 다시는 뭐뭐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자들을 위한 대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었는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셔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모든 구속 사역은 불충분한 게 돼요. 우리는 완벽한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죽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잠깐, 야, 너 진짜 미안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빠뜨린 게 있다. 한 번 더 죽어야 될 것 같다. 예수님이 What? What did you say? 영어로 I don't know what you said. 못 죽어. 다른 아들 보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은 믿음도 소망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주장하다. 번역은 주장하다라고 돼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주인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되다. 주인된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래서 주장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가 원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원래는 예수님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다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서신 것은, 죽음의 자리에 서신 것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인간의 죄를 친히 걸머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셔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단번에, 한 번에. 이게 왜 중요하냐? 구약의 제사는요, 그 효력의 제한성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어요. 짐승 한 마리만 딱 죽이고 끝? 아니요. 계속해서 짐승들은 죽어나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효력이 그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그 제물로 대신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몸이 해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라는 것은 어떤 횟수가 한 번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단번인데 그 효력의 제한성이 없이 끝없다. 영원히 지속된다.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중요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게 중요한 거예요. in Christ. 여러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앳배라는 종목에서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도 훌륭하지만 박상영이 훌륭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10대 14로 지고 있다가 15대 14로 역전을 했어요. 10대 14. 여러분, 상대방은 한 점만 내면 이겨. 근데 우리 선수는 5점을 더 내야 돼. 앳배라는 종목은 서로 동시에 찔렀을 때는 동시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찌르면 나도 점수를 얻지만 상대방도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한 점만 더 하면. 근데 거기서 내리 5점을 따가지고 15대 14로 역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근데 그가 10대 14로 지고 있을 때 막 혼잣말 했죠. 그게 유명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했어. 그래가지고 막 그게 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떤 그 긍정적인 가치, 나는 할 수 있다. 굉장히 아주 귀한 겁니다. 박수를 보낼 만해요. 그 친구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 긍정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시리에 젖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더 용기를 주는, 왜냐하면 박상영도 20대 초반밖에 안 된 젊은이거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앞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In Chris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다, 단순히 앞뒤 다 빼버리고 그냥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무엇이 되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신념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신념도 나쁜 신념도 있어요. 좋은 신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신념을 가지고 하면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게 그런 게 없다. 그것이 뭐 불충분하다, 불필요하다, 악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할 수 있다의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야지 그것이 은혜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신념,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면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박상영이라는 선수는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역전승을 했어요. 그 공로는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금메달의 가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이징 올림픽 때 다이빙을 했던 여자 선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전에, 아니 시드니 올림픽이었나 보다. 시드니 올림픽이 있기 전에 시합을 얼마 앞두지 않고 다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6주인가 7주 동안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 움직이지 못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시합에는 나갔습니다. 올림픽에는 나갔어요. 제 기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중국 다이빙은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 다이빙 하는 거 보면요, 그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물장구가 별로 안 쳐져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아마 내가 떨어지면 막 물이 아마 10m는 튈 거야. 막 그냥 난리가 날 거야. 막. 근데 중국 선수들이 하면 쏙 들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선 계속 경기에서 7인가 계속 미국 선수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라성 같은 중국 선수들을 꺾고 그 미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데 그 여자 선수가 다이빙 대회에 들어설 때마다 혹은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읊조리는 말이 있었어요. 빌립보서의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겠지.
우리는 봐도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입 모양을 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계속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거를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읊조리면서 하나씩 한 계단 한 계단 5위, 4위, 3위, 2위 하더니 마지막에 금메달을 탁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치하고 허그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in Christ,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n Christ,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in Christ.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옛 남편인 죄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더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김익두 목사님 얘기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죠. 김익두 목사님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써서 돌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합니다. 어느 날 김익두가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김익두가 사기쳤구나. 야, 이 친구가 이제는 이런 사기까지 치는구나. 또 다른 불량배가 김익두를 보자마자 죽었다고 하더니 죽기는 뭘 죽어! 그러면서 물바가지를 그냥 김익두한테 껴줘버렸어요. 아무나 못하죠. 또 다른 불량배가. 그 순간 내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긴장과 불안의 눈빛으로 야, 이제 저 친구는 죽었다 바라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흐르는 물을 착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벌써 요절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 김익두는 죽었고 새 사람, 새 생명의 사람 김익두가 거기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그건 능지 아주 그냥 끝났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예였던 사람들은 한동안 노예로 살았대요. 노예 해방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 과거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까닭입니다. 자유롭대요. 이제는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그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의식화였다는 거죠.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었는데 종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여전히 종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인이 됐나?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웃기는 게 제 친구가 군대에 갔다가 제일 먼저 군대 간 친구인데 휴가를 왔어. 그래서 너무 제일 먼저 군대 갔으니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걔 집에 모여서 한꺼번에 잤어요. 근데 막 자고 있는 잠이 들었어. 근데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기상 하고 장난을 쳐봤다고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야. 기상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막 양말을 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양말을 신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플로리다에서 살아요. 막 양말을 신어. 그래 이제 눈이 안 떠지니까 눈을 감고 막 양말을 신어. 그러다가 우리가 막 웃겨가지고 막 죽는 거지. 그냥 한참 있다가 딱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 에이씨 그러더니 또 자는 거야. 군인 신분이야. 아직 휴가 나왔는데도 군인인 거예요. 휴가 나왔을 땐 늦잠 자도 돼. 근데 여전히 군인처럼 사는 거야.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자유인이 됩시다. 방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 죄의 종로로 타지 않 죄의 종